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문이 스가랴 7장인데요. 이게 배경이 좀 복잡하죠. 네, 그렇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맞아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거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뭐 이런 다짐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또 어려움이 많아서 잠시 멈췄던 시기죠. 네, 이게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뭐랄까 무너진 믿음, 정체성 이런 걸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 같은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아, 그 유명한 질문이죠. 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것처럼 5월에 울면서 금식하는 거 그거 계속 해야 합니까? 이거죠. 맞아요. 포로 시절부터 해오던 건데 이제 고향 왔으니 계속 해야 하나 하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설교는 우리의 예배 또 신앙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그 베델 사람들이 포로기 중에도 4번이나 금식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네, 스가랴 8장에도 나오죠. 아마 성전 재건이라는 큰일 앞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또 뜻도 묻고 싶었겠죠. 좀 긍정적인 답변, 뭐랄까, 그래,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이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완전 예상 밖이죠. 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온 백성이랑 제사장들한테 되물으세요. 그게 7장 5절 말씀이죠. 너희가 70년 동안 5월하고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해서? 와, 이 질문 진짜 날카롭죠. 네, 수십 년 해온 그 행위의 동기 자체를 그냥 정면으로 딱 물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한 거 아니었냐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자의적 숭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낸 신앙 행위라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도 좀 비슷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원래 금식이라는 게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낮추는 회개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복을 얻기 위한 조건 아니면 자기 위한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 너희를 위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사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이미 옛날 선지자 통해서 다 알려주지 않았냐. 아, 그게 7절 말씀이군요. 네. 문제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 막고 마음을 아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서 듣기 거부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나라가 망했던 거 아니냐. 이 과거를 상기시키시는 거고요. 맞아요. 그 과거의 잘못, 그거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다시 딱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 같은데요. 스가랴 7장 9절. 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럼 이 인애와 긍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한데 바로 다음 10절에 설명이 나와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죠. 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서로 해치려는 생각조차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금식이나 제사 이런 종교적인 열심보다 네,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정의,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삶의 회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잖아요. 네, 그쵸. 설교에서도 미가서 6장 8절 인용하시던데요? 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니비에 보이셨나니? 그거죠. 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인용하셨죠.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신 거. 맞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결국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랑 실제 삶의 현장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해요. 네,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넘어서 네,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바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통찰 같아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를 생각하고 서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그 신앙 행위, 당신의 예배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또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냥 오랜 습관이나 뭐랄까 자기만족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좀 남으셨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요.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이웃을 향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